성향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습관적으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부정적인 그리고 불신앙의 말을 하는 불평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반대로 언제나 긍정적이고 밝으며 감사와 찬양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이 땅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다음 세 번째는 중간 정도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감사하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분간하기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귀로 들으시는 그대로 행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입술이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불평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그야말로 불행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믿음의 말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믿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입술이 축복의 말,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로 항상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불평, 불만과 원망을 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회중이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10대 2 정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정탐꾼 12명 가운데 10명은 부정적이고 믿음이 없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라 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니 불과 2달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절에 보니까 벌써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라고 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이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 불평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면 할수록 또 그런 데에 대해서는 또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감사도 훈련입니다.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모두 훈련입니다. 많이 해본 것을 잘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입술에는 지금 무엇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주로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지 아니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미래가 보이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도 감사함으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 이 감사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17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늘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연습해서 우리 인생을 밝게 그리고 믿음으로 보고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달 반 동안 고기와 떡을 못 먹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는 떡과 고기가 있었는데 종에서 자유함을 받으니까 떡도 없고 고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 우리가 거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리로 데리고 왔느냐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개나 짐승도 배만 부르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권리와 자유, 창의력과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답지 않게 억압받고는 못 살겠다. 덜 묻고 옷이 없어도 인간답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프리탄 정신인 것입니다. 유럽인들이 처음 미국에 건너갔을 때 그들은 정치적 자유와 종교적 자유를 위해서 건너갔습니다. 그들에게는 참는 자유가 조국과 고향을 떠나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신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먼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찾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1절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찾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돌보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믿음의 말을 하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들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여기서 죽으라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향한 발돋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출애굽은 그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는 그런 무모한 음모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로운 사람으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나라를 세우게 하려고 데리고 나오신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구나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도전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훈련해서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저편에는 가나안 땅이 있고 적과 꿀이 오는 자유로운 세계가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승리를 이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는 항상 우리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믿음의 삶을 살고 긍정적이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믿음이 실현되는 체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오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일생 동안 우리를 반드시 보호해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항상 어둡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늘 좋지 않은 것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300만 원이 급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꼭 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딱
300만 원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보니 내가 왜 300만 원만 달라고 했지 400만 원 달라고 할 걸 하는 생각이 들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느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시장에 갔습니다. 좌편에 오렌지가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아이가 먹고 싶은 마음에 오렌지를 뚜려지라 쳐다보자 그 가게 주인은 그 눈길을 외면하지 못하고 오렌지 하나를 주었습니다. 아이는 오렌지를 받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엄마가 아이에게 가게 아저씨가 오렌지를 주셨구나. 그러면 아저씨에게 뭐라고 말해야 하지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 잠시 생각하던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오렌지 껍질을 벗겨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이는 아직 훈련이 안 된 아이인 것입니다. 아무리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누가 친절을 베푸고 사랑을 베푸면 감사합니다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항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더디 노하심과 용서하심과 그 사랑을 매우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 항상 감사가 넘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여러 사람들의 삶의 고백을 잠깐씩 한번 할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검사의 고백입니다. 검사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지칩니다. 우리는 늘 사기꾼과 도둑놈들만 만나고 있습니다. 이들과 매일 입실험을 해야 하고 할당받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 시간에 퇴근할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판사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항상 저는 범죄자들에게 몇 년형을 주어야 하나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역 몇 년에 처한다는 말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그래도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시니 정말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의사의 고백입니다. 목사님, 저는 시장에서 고기 파는 사람이 제일 부럽습니다. 의사가 받는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매일 상대하는 사람은 아픈 사람, 피 흘리는 사람들입니다. 환자가 잘 낫지 않으면 그 스트레스가 너무나 큽니다. 이런 사람들을 매일 보는 것이 정신적으로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대기업가의 고백입니다. 저는 눈만 뜨면 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녁에 눈을 감을 때까지 머리가 매우 아픕니다. 가진 자의 고민인 것입니다. 없는 사람은 그냥 몇십만 원으로 고민하는데 저는 항상 몇 억을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라고 했고, 어느 남자 탤런트의 고백입니다. 저는 제 눈이 둥그렇게 생겨서 불만입니다. 남자가 그래도 눈이 좀 날카롭게 생겨야 되는데 이렇게 곱상하게 생긴 제 눈이 마음에 너무나 안 듭니다 라고 고백하고, 어느 아버지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가정만 없으면 사표를 당장 써서 집어 던질 터인데 그렇지 못하니 정말 괴롭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어머니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매일 50점 내지 60점밖에 못 받던 아이가 이제 85점을 받아왔습니다. 아이가 너무 신이 나서 어머니께 보였더니 문제가 쉬웠나 보구나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어머니의 이 부정적인 말에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옆집 철수는 몇 점을 받아왔느냐 하느냐 물었고, 또 너 이것만 안 틀렸어 100점인데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의 점수가 늘 50점 내지 60점밖에 못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참 잘했다, 정말 수고했다, 넌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습니까? 마음이 어둡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서 아이가 85점을 받아와도 오히려 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감사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마디 말이라도 들어서 기쁨과 위로가 되는, 격려가 되는 말을 사용하기를 원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이 바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성경에 언급된 여러 감사 중에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18편 24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오늘을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즐거워하고 오늘을 찬양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이 가진 것은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제, 지난주, 지난달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영원히 지나가서 다시는 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과거에 잘했든지 못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십니다.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새날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십니까? 우리가 새롭게 살랐고 새날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때문에 묶여서 그렇게 고민하고 죄에서 헤매고 불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어제 성공을 했더라도 그것은 어제의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성공하라고 새날을 주셨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는 날입니다. 1년 후에 우리들에게 내일이 다시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내가 80이 넘어서 허리가 굽어지면 어떻게 하냐 하고 걱정하는 것은 그야말로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오지도 않는 미래를 미래를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그렇게 어둡게 살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어제는 영원히 갔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것은 단지 오늘 하루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지금 이 시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있을지 없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기뻐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은 어느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야. 오늘 우리들이 선택하는 것이 행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이 찬송가처럼 아침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나에게 건강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어느 날 내가 행복해지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주어진 그날의 행복을 찾아서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편 118편 24절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사하고 불평하는 대신 축복을 헤아려 보라고 하십니다. 주신 축복을 헤아려 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 불행하거나 슬퍼할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레바논에서 16개월 동안 인줄로 붙잡혀 고생을 했습니다. 풀려나던 날 기자들이 몰려들어서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 선교사님의 말이 참으로 축복된 날들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인질로 있던 날이 어떻게 축복된 날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은 샤워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샤워를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음식을 받았습니다. 채소가 조금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은 채소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족을 주신 것을 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꾸 해보면서 그런 말을 해보면서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밝고 좋은 쪽을 바라보고 고마운 것을 찾아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일 인생의 작고 사소한 일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때 우리는 예수란 이름을 들어는 보았으나 그분이 누구인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우리의 눈이 뜨여졌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서 살아왔으나 이제는 눈을 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내 죄를 단번에 다 용서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아직도 전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한 것은 그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들이 날마다 이렇게 감사와 찬송을 훈련함으로써 감사가 생활화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우리들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축복과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는 아버지여 불평불만을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 와서 무슨 일을 만드는지 불평과 불만부터 먼저 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여 하나님께서 주신 조그마한 하나를 가지고라도 정말 눈썹 같은 아버지여 행복을 가지고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0